안녕하십니까. 지금 마이크가 잘 들리십니까? 새벽에 비해서 굉장히 작게 들리는 것 같아서 독서도 그렇고요. 누가 마이크를 손대진 않으신 거예요. 제가 지금 목소리를 크게 하고 있거든요. 조금 아침하고는 좀 다르네요. 요 며칠하고도 다르고요. 소리도 좀 더 울리는 것 같고요. 조금 감안을 하고 들어주십시오. 예, 오늘은 연중제 3주일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2019년 9월 30일에 연중제 3주일을 하느님의 말씀 주일로 선포하셨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주일 가운데 하루를 정해 그 주일을 온전히 하느님 말씀에 바쳐 주님과 주님의 백성이 나누는 끊임없는 대화에서 샘솟는 마르지 않는 부요를 이해하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연중제 3주일을 하느님의 말씀 주일로 제정하셨습니다. 또 교황님께서는 전임 교황이신 베네딕토 교황님의 교황 권고 주님의 말씀이라는 책을 언급하시면서 이 교황 권고는 특히 하느님 말씀의 성사적 특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전례 상황 안에서 하느님 말씀이 지니는 수행적인 특성을 각별히 강조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곧 말씀은 전례 안에서 선포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성경 말씀은 공부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경전입니다. 그러나 그릇된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공부도 때로는 필요합니다. 공부가 뒷받침되어 있지 않은 묵상은 환상이나 그릇된 확신을 줄 우려가 있고, 묵상이 없는 공부는 자기만족이나 교만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또 교황님께서 연중제 3주일을 하느님의 말씀 주일로 제정하신 것은 1월 18일부터 25일까지 지내는 일치주간을 염두에 두신 것이기도 합니다. 이 일치주간은 그리스도교 일치주간입니다. 서로 다른 교파에 속하지만 같은 말씀을 간직하고 있는 공동체 간의 일치를 염두에 두고 이 기간에 하느님 말씀 주일을 정하신 것이라고 교황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인들로부터 그리스도교가 계승한 구약 성경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의미가 있는 것은 구약 성경의 율법과 예언서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예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친히 모세와 모든 예언자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 걸쳐 당신에 관한 기록들을 그들에게 설명해 주셨다고 루카복음은 전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에게 이렇게 성경을 설명해 주시고 빵을 떼어 나누어 주실 때 제자들은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임을 알아보았습니다. 이처럼 성경과 성체성사는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의 식탁에서 성경 말씀을 먹고 성찬의 식탁에서 사람이 되어 오신 말씀이신 주님의 몸을 먹습니다. 이렇게 하여 말씀과 성체성사는 우리 안에서 하나로 일치하며 그 일치의 성사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성경은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있지만 시대에 맞게 알아들어야 합니다. 성경을 오늘의 언어로 알아듣게 해주시는 분은 바로 성령이십니다. 교황님께서는 성경의 근본주의적 해석을 멀리해야 한다고 특별히 경고하십니다. 성경을 글자 그대로만 이해하려고 하는, 또 글자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근본주의적인 해석은 역사적인 배경도 외면하고 현실에 대한 배경도 외면하기 때문에
이런 해석 방법은 성경의 백성인 우리를 또 다른 율법주의에 빠뜨릴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또 언제나 현재에 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활 초기에 친히 이사야 예언서의 한 대목을 읽으시고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에서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느님 말씀으로 자라나는 사람들은 현재를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과거에 대한 헛된 향수에 젖어 있거나 아직 도래하지 않은 천상의 이상향만 꿈꾸게 하는 유혹에 빠지지 않을 것이라고 교황님께서는 강조하십니다. 요한 묵시록에는 성경 두루마리를 삼키니 입에서는 달았지만 뱃속에 들어가 배를 아프게 했다고 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성경은 달콤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쓰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말씀의 달콤함은 말씀을 나누고 희망을 선포하도록 우리를 이끌어주지만 말씀의 쓴맛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깨달을 때 또 성경 말씀이 세상으로부터 거부당하거나 조롱당하는 것을 개인적으로 경험할 때 뼈저리게 느껴지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성모님의 모범을 생각해야 한다고 교황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성모님께서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셨기에 행복한 분이라고 불리셨습니다. 아우구스티노 성인께서는 성모님께서 하느님의 말씀을 간직하였기 때문에 행복하신 분이었다고 가르치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선택을 촉구합니다. 교황님께서는 신명기 30장의 말씀을 전하시면서 당신의 교황 권고를 마치십니다. 그 말씀은 너희에게 아주 가까이 있다. 너희의 입과 너희의 마음에 있기 때문에 너희가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이다. 말씀에 대한 실천은 회개와 포기로 나타납니다. 지난 주일 말씀 전례의 주제는 부르심이었습니다. 오늘 독서와 복음은 회개와 포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일독서인 요나 예언서는 아주 독특한 예언서입니다. 다른 예언서가 1차적으로 예언 선포의 대상을 이스라엘 백성으로 삼고 있는데 비해 요나 예언서는 예언 선포의 대상이 이방인들입니다. 곧 요나 예언서는 유다인들의 선교에 대한 책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예언서들이 실제 인물이 실제 있었던 사건에 대해 예언한 것을 담고 있는데 비해 요나 예언서는 마치 설화나 우화 같은 가상적인 내용으로 전개된다는 점도 요나 예언서의 독특한 점입니다. 오늘 일독서 대목에서 하느님께서는 저 큰 성읍 니네베로 가서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을 그 성읍에 외쳐라 하고 요나에게 명하십니다. 요나는 하느님의 말씀대로 이제 40일이 지나면 니네베는 무너진다 하고 선포합니다. 그러자 니네베 사람들은 회개했고 하느님께서는 내리기로 하셨던 징벌을 거두십니다. 니네베는 바빌론이라는 나라의 수도입니다. 바빌론은 유다 왕국을 멸망시킨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느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와 민족이라도 회개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하느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런 예언, 또 실제로 이렇게 하느님께서 만민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이스라엘의 원수조차도 구원하시겠다는 말씀은 유다인들에게 대단히 충격적일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요나 예언서에 따르면 요나 예언자는 하느님께서 니네베 사람들에게 내리시려던 징벌을 거두신 사실을 매우 못마땅해 합니다. 이방인들도 회개만 하면 구원을 받을 텐데 뭐하러 어려서부터 율법을 지키고
힘들게 살아야 하느냐는 불만일 수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느님께서 너무 무르시다는 항의입니다. 물론 우리도 이런 비슷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죽기 직전에만 회개하면 되지 뭐 젊어서부터 힘들게 살 필요가 있을까? 요나의 태도가 하느님의 자비를 인간적인 행위의 보상으로 격화시키는 태도라면 죽기 직전에만 회개하면 된다는 태도는 하느님께 자비를 강요하는 태도일 수도 있습니다. 요나 예언서의 목적은 구원의 시점과 구원의 요령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자비가 민족이나 국가의 제약이 없다는 것을 밝힘으로써 하느님의 구원이 보편적이라는 사실을 선포하는 데 있습니다. 오늘 복음은 예수님께서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첫 제자들을 부르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시몬과 안드레아를 부르시자 그들은 곧바로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어서 야고보와 요한을 만나신 예수님께서는 곧바로 그들을 부르셨고 야고보와 요한도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아버지 제베데오를 사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마르코 복음은 복음서 가운데서도 유난히 곧바로 즉시 같은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마르코 복음사가는 하느님 나라가 미룰 수 있거나 주저해야 하는 어떤 것이 아니라 곧바로 즉시 응답해야 하는 것임을 강조하기 위해 이런 단어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시몬과 안드레아는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으며 야고보와 요한은 아버지와 사꾼들과 배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오늘 복음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들은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물과 배는 어부들에게는 생활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들은 자신의 생활 전부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선 것입니다. 또 야고보와 요한은 아버지와 사꾼들도 버리고 떠났습니다. 사꾼들을 쓸 수 있었다는 것은 야고보와 요한이 비교적 유복한 생활을 했음을 짐작하게 해줍니다. 이들은 자신의 생활을 안전하게 지켜주던 아버지와 자신들의 삶을 편안하게 해주었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것입니다. 회개는 자신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바꾸려면 그동안 지니고 있었던 것을 포기해야 합니다. 자신의 삶을 바꾸고자 마음먹으면 필연적으로 그동안 자신이 중요하게 여기던 것을 버리게 마련입니다. 삶의 가치관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독서에서 바오로 사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이용하는 사람은 이용하지 않는 사람처럼 사십시오. 이 세상의 형체가 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곧 우리가 기대고 희망하는 것은 영원 불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오로 사도의 이 말씀은 지금 내가 소유하고 사용하는 것이 사실은 내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느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일시적으로 빌려 쓰고 있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올바른 회개의 결과는 포기와 버림으로 나타납니다. 포기와 버림은 욕심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이고 욕심에서 자유로워지는 사람은 기부나 자선, 선행 같은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하느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약속하여 세례 성사를 받은 우리는 얼마나 하느님을 향하여 마음을 바꾸었는지 또 얼마나 이 세상 사물에 대한 욕심을 덜어내고 하느님께로 나아가고 있는지 또 나의 회개와 포기가 얼마나 좋은 열매를 맺고 있는지 깊이 성찰해야겠습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